시편의 66편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다르다. 여러분, 인간이 행한 거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 우리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만큼 완전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그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게 되고 그 대가는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것은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픔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동성애, 포괄 차별금지법, 말은 좋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은 굉장히 좋지만 이 안에 숨겨진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고통으로 몰고 가는 인간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분으로서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나요? 아멘. 그 권리는 인간이 넘볼 수 없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해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나빠집니다. 어그러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오해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무너지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나은 행복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다리를 만지고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말하는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오해는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해석하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감정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한쪽 어떤 단면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넓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이 드러내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깊은 사랑을 감동하고 두려움 없이 현실의 고난을 이기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든지 주님만 믿고 받아들이면 모든 궁금증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개인에게 하나님 믿는 그들에게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고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주를 믿죠? 아멘. 그분의 능력을 믿죠? 아멘.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내게도 그 선포의 말씀을 믿는 대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면 악한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것의 비결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배워서 이제는 나는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을 아는 자, 그 아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하는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비천에 처하게도 하시고 풍부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현실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을 만족합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보았다는 것은 현 상황을 흔들리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둔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은 겁니다.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랬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봐라. 온 땅은 온 세상입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소리로 외쳐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안에서 나오는 즐거운 소리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즐거운 소리는 무엇일까? 환호성입니다. 찬양 집회를 가보면 찬양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때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압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런 환호성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바로 그 소리가 즐거운 소리입니다. 찬양의 은혜가 넘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이 시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의 큰 소리를 외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면 내 자식도 내 이웃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그 자체는 마음의 감정에 끌어오르면 몸 밖으로 나오죠. 그죠?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기쁨의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밖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슬픔이 넘치면 눈물이 나오죠. 기쁨이 넘치면 뭐가 나옵니까? 즐거움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로또 복권을 샀어요? 로또 복권에 1등이 됐습니다. 1등이 되면 그 사람이 조용하게 평온하게 마음의 냉정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제가 한 번은 노예체육대회 때 번호표를 받았는데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와, 나 됐어. 나 상품 됐어. 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네? 얼마나 기쁜지. 근데 여러분, 로또 1등 당첨. 평안하게, 아무 소리 없이, 당첨이 됐구나. 이럴까요? 집에 지붕이 떠나가도록 소리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정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그 기쁨에 충실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숨길 수 없이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이렇듯 인간은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감정에 충실한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의 눈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면 어떨까요? 즐거운 소리로 나타내겠죠, 그죠? 여러분 꼭 좋은 일 있을 때만 행복하고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과거, 현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며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픕니까? 과거에 현재 있던 모든 것을 한번 끌어당겨 보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에게 기뻤던 일을 한번 끌어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잖아요. 내 삶에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건강, 내 가정도, 자녀도, 사업장도, 직장도, 친구도, 이웃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기쁨과 행복의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아멘. 그 외침의 소리가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름이 다 각자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의 이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이 가장 복된 이름인 겁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멘. 세상에 내 이름이 가장 좋아도 예수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행복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도 다 내어줬어요. 그러니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만큼 또 아름다운 이름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리면 찬양의 기쁨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예수 이름을 떠올리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행하신 일, 그 이름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가치를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여기서 어미라는 단어는 3절과 5절에 2번 나옵니다. 어미라는 말은 놀랍다, 위대하다. 그 일이 어찌 그렇게 놀라운지, 그 일 행하신 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지.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며 놀랍다, 위대하다. 나란 인간에게 어떻게 이렇게 펼치셨지? 내가 무언데?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을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이것저것 다 기웃기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유혹을 떨쳐버리게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런 행동, 너무 귀한 행동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 선택해 주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는 이 놀라운 이 은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행하심을 보여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능력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인간이 하는 일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홍해를 갈라서 그 가운데로 길을 내신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죠?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재앙,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마. 이제 너희들이 주인이야. 한 나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고통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애굽 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하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음이 변하여 그들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들의 선택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저 이들의 선택은 마음의 감정을 모세 앞에 원망으로 쏟아내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마도 이들의 마음 안에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무능력함으로 구원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다가 육지로 변하는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들을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갑니다. 그리고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애국 군대를 다시 바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실패가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은 끝났다 실패됐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니야, 넌 실패한 것이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나만 바라봐,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너와 내가 다름을 보여줄게.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들을 반드시 일으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이 나라의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문 광장부터 시작해서 저 서울역 모든 곳곳의 집회 현장에 다 몰려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옷을 찢으며 하게 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제사장 나라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깨끗한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나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의 나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바다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막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뚫어주시고 육지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상황 전환을 해주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실패했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뭐 해도 안 돼,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의 나의 어떤 상황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천국의 은혜를 얻게 되잖아요. 그것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택함 받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의 영적 위기를 만나도 위기가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닥친 위기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그 위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나요?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신앙이 약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단의 밥 재료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을 죄로 다시 돌려보내질 않아요. 죄에서 불러낸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죠?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여러분, 뛰어넘는 분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다가 갈라져 바다 사이로 길을 내신 하나님,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오늘 바다 한가운데 저 동해 바다 가갖고 내가 한번 바다를 가르겠다 하면 해보십시오. 제 목숨 주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아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진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얘기는 뭡니까? 얘들아, 다시는 절망하지 마. 다시는 네 인생에 뭔가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 원망도 하지 마. 불평도 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지키는 나 하나님이잖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도 너네들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믿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꼼짝없이 갇혔다 절망의 순간에 그들은 이런 감정을 표현해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힘쓰고 애쓴 모세에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그들이 넘을 수 없는 한계의 벽이었습니다. 그들이 홍해와 애굽 군대에 극복하고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도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의 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너무도 달랐어요. 너무도 달랐어요. 믿음의 소리를 내는 그 사람의 그 눈과 믿음 없는 소리를 내는 그 사람의 눈은 너무도 다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다리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홍해와 애굽의 군대를 능히 극복하고 구해줄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지금까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까지 충분히 그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가 없습니다. 이 장벽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때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사람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지만 세상 밖에서 믿지 않는 거짓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우린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아멘. 백성들을 바라본 모세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두려워하며 원망을 토해내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똑똑히 쳐다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 바다를 똑똑히 쳐다보고 있어.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눈을 똑똑히 뜨고 저 홍해 바다를 똑똑히 쳐다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옆 사람은 말도 하지 마. 그냥 조용히 한번 바다를 쳐다보고 있어봐. 어떻게 하시는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확실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홍해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믿음 있는 말을 하고 선포하면 그 위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하는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홍해의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와 상상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믿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내 생활 속에 들어가면 과연 그럴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정해놓은 범위에서만 한정시켜 놓고 있지 않은가? 내가 아는 만큼 그만큼만 딱 하나님을 한정되게 믿고 있는 거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 상상 이상으로, 내 생각 이상으로, 내 사고의 생각 이상으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습관의 영성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풀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내 이성적인 판단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현실을 바라보고 아,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편협한 사고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사고 안에서 제한받는 유한한 능력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아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인간의 사고의 생각보다 엄청난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바른 믿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와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덜망의 상황 속에서도 모세와 같이 주만 바라보는 눈을 가진 그 담대한 그 마음과 구원의 그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늘 형통한 건 아닙니다.
강한 시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에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의 일터에서 놀라우리만큼 위대한 하나님을, 그 은혜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나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소리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즐거운 소리가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